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안식일법을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는 장면인데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종종 안식일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했던 그 안식일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 제정하셨던 그 안식일의 의미, 그 목적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안식일이 가진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더 완전해지고 온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잘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는 상황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사실 구약의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쉬어야만 하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잘라 먹음으로써 안식일에 추수라고 하는 일을 했다고 지적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노업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만나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치고 굶주린 자신과 일행들을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떡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다윗 일행에게 떡을 주는데, 그런데 이 떡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후에 남은 떡, 그러니까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고 다른 일반인은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떡에 해당되는 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정을 무시하고 다윗이 떡을 먹은 일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 중에 안식일법이 아니라 제사법의 예를 가져와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안식일법보다 제사법이 더 상위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엄중한 상위법에서도 줄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먹을 것을 주어서, 비록 규정을 어긴다 하더라도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성경의
의미, 율법의 목적인데 하물며 제사법보다 하위법인 안식일법에서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이해하도록 핵심적인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남기시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 예언들, 그리고 절기와 율법들은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막도 절기도 모두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지고 또 결론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그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마다 쉬면서 거룩하게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그 날들을 다 지킨다고 7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안식이 아님에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던 이유는 그 안식을 기념하고 되새기면서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이 오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매 안식일을 통해서 믿게 하고 새기게 하고 또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처럼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완전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에 다시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매일의 삶이 안식일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물므로 인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책 잡을 것이 없는지 고민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평소에 많은 병자를 고쳤던 예수님을 보면서 이번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칠까 하고 염탐하듯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만약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의사의 노동을 한 그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위반했다라고 책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염탐하듯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으켜 세운 후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의심하고 왜곡되어 해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이 감격스럽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분노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어떻게 하면 잡아놓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의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죽이는 도구, 율법을 빌미로, 안식일법을 빌미로 사람을 잡고 죽이고자 하는 그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가장 우선하는 법을 뒤로한 채 여러 가지 잣대와 나름의 신앙의 기준과 규칙들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책 잡는다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눈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성경의 궁극적인 법,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옳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쉬게 하시며 참 평안과 구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일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쉼과 안식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사 우리의 왜곡된 신앙관과 그런 기준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책잡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런 옳은 길을 택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 날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며 그로 인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